1867년 제정 러시아는 자신들이 발견한 얼음으로 뒤덮인 광대한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게 겨우 720만 달러로 팔아넘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약 800억 원인데, 그런데 그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였지만 그 밑에 있는 지하 자원을 보았더니 철과 금, 구리, 목재, 천연가스, 석탄이 매장이 되어져 있었는데, 석탄은 전 세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매장량이 알래스카 지하에 묻혀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알래스카를 산 다음에 5년 만에 1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러시아는 한순간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걷어 찬 것이었던 겁니다. 우리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조선이 여진족이 만주 지방에서 청나라를 세울 때에 그걸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자호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1637년에 2월 24일 남한선성에 나온 인조임금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나라의 임금이 국제 정세를 잘 읽지 못하고 결정을 내린 결과였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어떤 가정도 그리고 개인도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비전을 가진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상 밖의 실수를 하고 있는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기복이 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가 실질적으로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하란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난 다음에 10년 뒤에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지 않으시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려 13년 동안 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며 동행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대화를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신방을 오셔요. 그리고는 바로 그 아브라함이 식사 대접을 잘 하는 가운데에 결국 그곳에서 이제 이삭의 출생에 대한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과 함께 바로 소돔성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소돔성을 위한 바로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 50명으로 시작되어진 그러한 의인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10명까지 내려갔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지만, 바로 아브라함은 그 안에 있는 조카 롯을 구원해는 바로 그러한 중보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와서 하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20여 년 전에 범했던 똑같은 범죄, 똑같은 실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99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인생을 살았고 그만큼 신앙에 다져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수를 범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실수를 했고 그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에 사실 그 양들도 많았고 하니까 아마 기근이 좀 들고 비가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그는 늘상 이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네게브 광야 곧 그랄 땅 소위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이 네게브 지방은 사실은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쪽에서 남쪽 지방인데 목초지를 따라서 바로 그곳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약 24년이 흐른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어져요? 바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자기 아내를 바로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되어지는데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옆에 있는 자기 아내 사라를 향해서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사라도 우리 오빠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래? 내가 그러면 아내를 삼겠다고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직접 나타나셔요.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20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코 이게 내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이게 내 오라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하나님 의로운 사람도 죽입니까? 예? 내가 자기 누이라고 그래서 데려온 것이고 그 여인도 그를 오라비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데려온 것이지 내가 데려온 게 뭐가 잘못입니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손도 깨끗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4절 5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둘이 보이길래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 누이라고. 누구예요? 그랬더니 내 오라비라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아내 삼겠다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바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맞아, 내가 그거 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바로 내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돌려보내라.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붙잡고 네 아내를 삼겠다고 한다면 넌 죽어. 그리고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죽을 거야.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래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중보기도자로 또 나타나죠. 너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텐데 그러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고 다 죽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사라가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모면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놨을 때 누가 그 뒷수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뒷수습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의문을 가져요.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거예요. 20대 아가씨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앞에 우리가 쭉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1년 뒤에 아이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이를 낳죠? 100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라가 10년 차이니까 몇 살이에요? 89살이에요. 89살. 여러분, 89살 먹은 할머니를 아비멜렉 왕이 후궁으로 택했다? 권사님들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89살 먹은 노인네를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후궁으로 삼겠다고 지금 난리 법석을 피고 있어요. 예?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다음 달에 또 예? 청첩장 가져가서 주례해달라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보는 학자들이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를 잉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잘 관리를 하셔서 가임 상태,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 상태의 여성처럼 젊고 아름답고 그러한 여인으로 고상하고 매력적이고 그런 여인으로 유지시켜 주셨다. 권사님들 내 얘기하는 것 같죠?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시켜 주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사실 당시의 왕들은 후궁을 많이 두었어요. 왜 많이 두었어요? 그 나라와 사돈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솔로몬을 볼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본초와 후초를 합쳐서 몇 명이라 했어요? 1000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질적으로 뭐예요? 사돈 관계도 막 맺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족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기도 하고 또 딸도 주어서 결혼도 시키고 자기도 이웃 나라의 여인들을 데려다 결혼도 하고 그런 화친 관계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려다가 첫날 밤을 잤어요. 근데 지금 이미 실수를 했잖아요. 어떤 실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누구를 통해? 사가를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사라한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너 1년 뒤에 애 낳을 거야. 약속의 자녀. 그 다음에 바로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를 가졌어. 그 낳으면 이게 아브라함의 애인지 이게 아비멜렉의 애인지 뭐 요즘처럼 뭐 그냥 유전자 검사라도 하면 검사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자꾸 그르치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일 나거든요. 왜? 한번 큰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반복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땅의 이 나라의 왕,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의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유럽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그 로마식 제국 때죠. 십자군 운동이 벌어집니다. 명분은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자. 그래서 유럽의 젊은이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보다는 같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동로마 제국을 침공을 해버려요. 그리고 약탈해요.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전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오히려 더욱더 이슬람 세력이 극대화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도 실수할 때가 있다. 비전의 사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아브라함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고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고, 예?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기록했고, 마가가 기록했고,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했으니까 창세기는 창세가 기록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5권인데 모세 오경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기록해서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언제 태어났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태어남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 아브라함의 실수를 다 기록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다 덮은 거 아니에요. 다 그 사실을 기록했어요. 이것이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세가 이런 기록을 남긴 것을 참으로 대단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제가 목회 경험이 이제 오래되다가 보니까 어떤 교회들 가운데 일이 있을 때에 이제 좀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초청할 때 요즘은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교회 문제들을 들어보고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어떤 교회에 가면서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교회에 가게 되었으면은 역사관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어떤 교회들은 당회실, 당회장실 해서 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목사님들의 사진과 장로님들의 역대 사진들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보면 붙어 있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사진이 떨어져 있어요. 이 밑에 이름만 있어요. 그래도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래도 붙여야 됩니다.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는 잘한 일들만 내놓는 게 아니라 잘못한 일들도 다 내놓고 그것을 교훈 삼는 게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에 보세요. 잘한 일들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야, 그래도 그렇지. 너 어떻게 그것까지 다 기록해놔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그냥 창피를 주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수치를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바로 바라보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실수했어요? 그런데 누가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할 때에 반복적인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돈 문제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실수해요. 이게 보면 큰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저기 그냥 뭐 10,000원, 20,000원 걸려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걸려있는 분들을 보세요. 왜? 막 자꾸 잊어버려요. 여기저기 걸려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음주 문제에 대해서 실수를 해요. 꼭 한 잔만 먹지? 그래 놓고 그 한 잔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박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날 보면은 뭐 손가락을 자른대요. 도박하는 사람. 그런데 남은 손가락 갖고 한다고 그러죠. 예, 그렇게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만 지속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십자가의 사건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한량없는 은혜는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도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죄에 대한 특성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곳에는 블레셋 땅, 그랄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없으니까. 그 땅은 이방 땅이니까. 그 방 땅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변명, 합리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래요. 누이는 누이니까. 맞습니다. 이복 누이인 거 맞습니다. 다만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당시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문화를 따라가겠다고 또 그러면 안 돼요. 아우, 이복 여동생과 결혼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냥 뭐 이복 여동생하고 결혼하겠다고 달려들어. 그것도 안 돼요. 야, 아브라함의 처가 몇 명이야? 아유, 첩도 얻을 수 있네. 또 아내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하겠다고 달려들어도 안 돼요. 이것은 그 당시 문화였어요. 여러분, 어떤 간에 아브라함 변명을 해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변명하고 합리화를 하게 되어지면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갈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합리하면서 실수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자기 잘못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를 하면서도 실수를 인정하지도 용서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죄성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복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반복성. 더 크게 반복성. 여러분, 지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한 거짓말은 처음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미 20여 년 전에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에 똑같이 한 거였어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2절에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특별히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사건과 창세기 20장에 나타난 사건이 똑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달라요. 75세 때요. 그리고 지금은 나이 99세예요.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떠났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자마자 무엇이 있어요? 기근이 왔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나이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75세에 떠났으니까 가자마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까 뭐 75세나 76세 뭐 그 정도 됐겠죠. 나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나이는 75세, 하나는 99세. 또 하나 뭐예요? 장소는 뭐예요? 그때는 애굽에서. 지금은 어디입니까? 바로 블레셋 땅 그랄에서. 달라요. 땅이 달라요. 그리고 그때는 누구 왕에게? 바로 왕에게. 지금은 바로 아비멜렉 왕에게.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왕도 달라요. 그런데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본문 둘을 보세요. 똑같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해서 결국은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 똑같은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복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행동을 반복으로 습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지 아니하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죄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마약을 했냐? 그러면 한번 시험 삼아서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가? 그리고 끊질 않고 왜 계속했냐고 물어보면 한 번 주사를 맞았지만 두 번, 세 번 맞아도 나는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뭐예요? 두 번, 세 번 하다가 보면 결국은 끊지 못하고 마약 환자, 중독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죄의 바로 중독입니다. 그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니코틴이라고 하는 중독을 시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에 나타난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문제들이 술 때문에 일어납니다. 남녀 문제 그 가운데도 대부분 술이 개입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폭력의 문제도 거의 알코올이 개입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한국 교회를 보게 되어질 때에 한국 교회 안에 술과 담배를 금하는 전통을 초창기 한국 교회에 온 선교사들이 세웠는데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이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술, 음주 문화. 한국은 이건 뭐 대책이 안 서요. 문화가, 한국의 술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뭐 1차, 2차, 3차. 저는 한 번도 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보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일 술을 잘 먹는 사람은 한국인의 인식과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쓰러질 때까지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이 술을 제일 잘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퍼마시고, 많이 마시고 정신 잃을 때까지. 그 집안에 누구한 등에 엎혀와야 한잔 했다고 할 정도로 술 문화가 우리나라는 잘못됐어요. 이런 대학에서 OT니 MT니에서 1년에 꼭 한두 명씩 애들이 죽잖아요. 그래도 그에 또 마셔요. 죽어나가도. 암만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담배에 대해서 제가 좀 들어가 봤더니 이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담배에서 니코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쓴맛을 내는 무색의 알칼리성 액체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니코틴이 뭐냐면 담배 잎을
다른 곤충으로부터 막아주는 살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59년 이전에는 지금은 화학적인 살충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뭐 이러면서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담배 잎을 찧어가지고 그 물로써 뭐를 했어요? 다른 바로 이 곤충들이라든가 다른 벌레들이 먹지 못하게 살충제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충제를 그 곤충을 죽이고 벌레를 죽이는 살충제를 피우고 있어요. 피우고 있어요. 해결 안 하신 분들 빨리 해결하라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래서 1959년도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처음으로 유럽에 담배가 소개되어지는데 그때는 사람들도 피우기 시작하면서 또 살충제도 같이 썼대요. 그때까지. 그전에는 살충제로 썼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성들이 피우고 임신한 엄마들이 이 살충제 담배를 피우니 뱃속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술과 담배는요. 정말 기독교 가정엔 들어와서는 안 되고 발 붙여서는 안 돼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참 답답한 거는 그냥 요즘 젊은 아이들이 길에서 여자든 남자든 아주 자랑스럽게 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세 번째, 죄는 유전성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어떤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말이죠. 대개 다 고혈압 환자, 그 다음에 당뇨 환자, 그 다음에 암 환자는 꼭 물어봐요. 집안에 이러한 병을 앓은 사람이 있냐, 병력이 있냐. 저도 당뇨가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집안에 당뇨 환자가 있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걸리는 건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로를 주느라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죄는 유전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의사가 그걸 왜 물어요? 가족의 병력을 묻는 이유가 뭐예요? 병도 유전인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병도 유전인자가. 그런데 인간의 죄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매번 2번 그랬더니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래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이.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삭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가끔 제 어렸을 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에서 사는 바가지 어떻게 한다? 밖에서도 샌다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보세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속이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뺏어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도 또 거짓말쟁이. 근데 손자만 그랬어요? 증손자 가지고 가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고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 야곱에 갖다가 주면서 자기 동생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람도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이삭도 거짓말하잖아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거짓말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바로 요셉이 죽었다 거짓말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4대가 거짓말, 4대가. 여러분 뭐예요? 4대째 거짓말이 반복이 되어져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끊지 아니하면 이 죄도 어떻게 되어진다? 신앙의 전승만이 아니라 죄악도 전승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성결한 가문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문이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이 우리 가정 안에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 자녀 때까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도록 거룩한 주의 보혈로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명령하고 그런 것들을 단절시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죄는 3가지가 있다고 해서, 첫째는 반복성, 두 번째는 중독성,
세 번째는 유전성. 반복성, 중독성, 유전성.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딜 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이 통치하던 애국도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또 실수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잠시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은 아비멜렉이 아니 의로운 사람도 죽입니까? 아니야. 그러면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아니 분명히 이 남자가 여자 옆에 있는 여자를 향해서 누이라고 그랬고 이 여자도 오라비라고 했기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창세기 10장 3절부터 5절까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6절에 하나님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은혜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죄를 막아주시는 은혜가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고백하는 것이 나 같은 죄인에게 용서를 주신 거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26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교인도 하나 없고 아이 둘만 데리고 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뭐 젊은 목사가 목회가 뭔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미 목회를 잘하신 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개들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주보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 위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봤더니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더라. 야,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목회의 거물인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는 저희 교회 초창기 주보도 보면 제루에 1점 찍고 가르치는 교회, 2점 찍고 전파하는 교회, 3점 찍고 치료하는 교회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초창기 아시다시피 힘든 분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아침에 신방 가서 제일 오랫동안 붙들려 있을 때가 저녁 6시까지였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그런데 도대체 가려고 그러면 목사님 너무 괴로워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하십시오.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야, 이거 힘들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분명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병들기 전에 예방해라.
아, 그렇구나.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러 다니느라고 신방 다니고 그랬는데 병 들기 전에 예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전에도 제자훈련 했습니다만 제자훈련은 더 박차를 가하고 어떻게 되기 전에 예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방주사 왜 맞아요? 병 들기 전에 맞잖아요. 예방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에 예방주사를 많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 가정에 큰 문제들이 그렇게 없어요. 사실은 보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꼭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병 났으면 치료받아야 되죠. 문제 터졌으면 해결되어져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이런 인생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 안에서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일 터지기 전에 누가 꿈에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비멜렉이 모르겠습니다만은 89살 먹은 노인네지만 하룻밤 주무셨는지 안 주무실지 모르지만 일 터지잖아요. 그런데 다 막아주시잖아요. 막아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자 돌려보내. 남편이 있는 아내야. 그래야지만 네가 살 거야. 여러분 그래갖고 8절에 보면요 혼비백산에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는 20장 8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려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자기 혼자 알기는 너무나게 두려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여인 있잖아. 사라라는 그 여인. 아니 보니까 남편이 있어서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그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서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해요. 왜 그랬냐고. 이건 당신이 정직하게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불신의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세상의 불신의 사람에게 책망을 받아요.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내가 어째서 이렇게 했어? 도대체 왜 이랬어? 이거 잘못했으면 나와 함께 우리 민족이 큰 죄를 범할 뻔했잖아.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단 말이야. 하면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혼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린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세상 속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해요. 목회자들이 무시를 당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들이 밖으로 너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교회 안에 잘못된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해. 우리가 밖에 얘기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가 그렇대? 그러니까 막 언론에다 인터넷에다가 교회 치부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한 5만 교회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문제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적은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확대합니다. 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악의적으로 기독교를 미워하고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로맨 캐토릭이라고 하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에서 그때 당시에 나타난 면죄부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 때문에 개혁을 하겠다고 지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오히려 개신교가 개혁이 필요하다고들 사회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캐톨릭과 개신교를 볼 때 오히려 캐독이 더 거룩하다. 그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개혁을 하겠다고 나왔던 이 개혁교회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든 왜곡된 것이든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복음이 막혀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아오지를 않아요. 왜?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책망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가만히 보면 부모는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야, 이 어려운 세대에,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아버지, 야,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야,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그럼 애들 신앙생활 해요. 엄마, 정말 누구 다른 사람 얘기도 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이해해주고, 그러면 그 엄마 같은 아이가 되기 위해서 자기도 교회 다녀요. 그런데 야, 아니에요. 지금은 혼나니까 따라다니지만 애들이 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교회를 왜 다니라는 거예요? 늘 가면 뭐 그냥 집사님 얘기, 권사님들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왜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대.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픈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공동체인데,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매의 눈을 감고 크리스천의 잘못을 집어내려고 수시로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설계가 어떻게 해요? 병아리 한 마리 있는 것까지도 다 보고서 낚아채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 시대에 매스컴이 발달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문짝만하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기 부인을 바로 누이라고 거짓말하다. 아마 특종기사, 일면 특종기사로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실수했으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책잡힐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가슴에 품었던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그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만회시켜 주시죠. 그리고 변화를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요. 회복하셔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부모 때문에 자식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자인 아비멜렉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신자가 불신자에게 책잡히고 책망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비전을 가진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했을 때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문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이전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방적인 믿음과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선되지만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